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창조주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또한 우리 각 개인의 인생도 기억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경 66권의 긴 스토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따로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여기 창조의 요소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창조의 3요소가 뭘까요? 하나님이죠. 먼저는 이르시되 뭐가 있어야 되죠? 말씀. 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가만히 보면 창조의 3요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창조의 대상, 이것까지 포함하면 4가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유사하게도 예배의 3요소와도 일치합니다. 예배의 3요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짧은 구절 안에 4개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은 푸뉴마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뭐죠?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리고 예배하는 자. 창조와 예배가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창조가 되는 대상, 예배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창조도 예배죠. 예배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창조의 현장은 예배 현장과 일치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상황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선포자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선포되는 말씀의 실체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선포된 말씀의 실체가 실제가 되도록 이루시는 분, 보증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창조고 또한 예배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운, 메신저로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예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메신저를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적 말씀의 역사가 성취되는 곳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눌린 이 세상이 아니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눌린 믿지 않는 심령,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심령,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예배는 또 다른 형태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며 말씀의 성취입니다. 오늘 2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적 예배. 창조적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다. 한번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동사를 히브리어로 라하프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닭이 알을 품고 있으면 그 다음 동작은, 그 다음 장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품어진 알이 부화돼야 되잖아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스탠바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알을 품듯 대기하고 계십니다. 선포하는 말씀에 반응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말씀, 성령의 임재를 다 경험하는 것이 창조이며 예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못 보느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기록하고 있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성령의 운행하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눈은 두 가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을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시각이 더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성령의 운행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예배 때 성령님 안 보여요. 이 자리에 운행하시는지 계신지 안 보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상황은 현실의 상황이고, 그냥 우리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상황이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운행하시는 것은 믿음의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종교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가 되느냐, 아니면 능력 있는 창조적인 예배가 되느냐, 여러분의 관점의 차이에서 차이가 납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능력 없어요. 창조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의 문제도 상황도 다 보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예배 때 운행하시는 성령님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창조적인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이고 전례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경험하고 보고 갈 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운행하심을 보고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분의 말씀하심, 그 말씀에 보증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 종교적이고 육신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 때 창조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고, 예배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흑암 가운데, 예배가 끝난 뒤에도 아무것도 생기는 것도 없고 변화도 없고 여전히 우리의 예전 모습 그대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는 변화도 없고 창조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 현실보다 하나님을 보고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을 확실히 인식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달라집니다. 예배 현장 가운데 창조를 경험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합니다.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권위와 예배를 통한 변화와 예배를 통한 돌파는 여기서 차이 납니다. 여러분의 관점, 한 가지만 보느냐, 두 가지를 다 보느냐.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카보드라는 히브리어예요. 구름이 가득했다 그래서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했어요.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구름은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보입니다. 영광의 구름이 이 자리에 있다. 예배하는 현장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카보드라는 말은요, 물건의 물리적인 양, 무게 이런 것을 언급할 때 카보드를 씁니다. 구름의 양, 하나님의 임재의 정도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임재가 아예 없는 예배도 있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믿음과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믿음과 믿음에 따라서, 헌신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대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에 따라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의 양이, 그분의 영광의 임재의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역시 카보드. 제사장들도 막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숨이 막힐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무슨 상황이냐? 모세의 성막을 다 짓고 난 뒤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마음을 다해 성전 건축을 헌신해서 올려드린 다음, 그 다음 사모함으로 모인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고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예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분량만큼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기대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안목만큼 성령님께서 카보드의 영광으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드리는 예배, 보이는 상황보다, 내 문제보다도 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랄 때에 카보드의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배 전 준비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배 전 준비 기도가 하나님 없는 예배 드리지 않으려고, 우리 사람끼리 모이는 예배 되지 않으려고 찬양팀이 전날부터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리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부름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오는 시간,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입니까? 차를 타고 몇 시간씩 오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2003년도에 특별한 경험을 예배 현장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외 선교부 외국인실에서 한 1년간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아프리카실이 있었고, 무슨 열방실이 있었고, 필리핀실이 있었고, 어느 외국인에 따라서 그 그룹이 지어지는 거예요. 제일 많은 인원이 왔던 실이 아프리카실이었어요. 세네갈에서 오고,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제일 많았고요. 뭐 영어로 설교를 하고 영어로 예배를 드렸죠. 아프리카실 멤버들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외국인들은 한 50명 됐었고 성기미들이 한 20명 정도 됐어요. 외국인들이 점점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실 스태프들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외국인들이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공장 주변의 교회를 빌려서 거기서 한번 정말 집회를 한번 하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달 전부터 광고하고 포스터 만들어서 붙이고, 그리고 그 오살리, 파주, 문산 이쪽으로 다니면서 외국인들을 전도했습니다.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던 오살리 기도원 근처에 거기가 파주인가요? 네. 아무튼 그 근처에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서 바로 그 옆에 오산교회라는 한 200석 정도 되는 교회를 저희가 빌렸어요. 토요일날 저희가 저녁 집회를 예약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이제 되었습니다. 찬양팀은 율동도 하고 영어 찬양을 연습도 하고 다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제일 준비를 못했어요. 제가 그날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찍 가서 예배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 일찍 도착은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산교회에 프린터가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에서 프린터를 해갖고 오려고 하다가 빨리 좀 가서 거기서 해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교회에 프린터가 없는 거예요. 그 흔한 가정용 프린터도 없는 거예요.
프린터를 가지고 와서 하시고 아니면 집에서 복사를 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그래서 저희가 오산교회 근처에 있는 PC방을 돌았습니다. 한 7군데를 갔어요. 혹시 프린터를 좀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외국인들에게 이제 영어로도 통역을 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PPT를 보여줘야, 저희가 OHP를 그때 썼거든요. 아주 오래됐죠. 그 교회는 PPT가 없었어요. 그걸 써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 프린트아웃 해야 되는데 7군데를 갔는데 없는 거예요. 7군데 찾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마지막 한 군데에서는 컴퓨터를 셧다운했다가 다시 켜고 했는데 결국 안 됐어요.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1시간도 안 남았어요. 이제 집회 6시부터 집회인데 5시가 다 된 거예요. 프린트도 안 됐지. 저는 기도로 준비도 안 됐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실 멤버들이 3달 동안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말씀을 전할 저 때문에 이 집회를 망칠 것 같은 거예요. 부랴부랴 갔더니 마침 그때 전도사님이 집에서 프린터를 들고 와서 교회 무슨 주보를 복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깐!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OHP 필름에다가 프린트를 했어요.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다시 하고 막 해가지고 이제 한 30분 남은 거예요. 외국인들이 벌써 막 왔어. 야, 큰일 났다. 이 예배를 어떡하지? 그래서 본당에 들어왔더니 통역을 맡은, 지금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통역을 정말 잘합니다. 설교보다 통역이 더 은혜스러워. 저는 그냥 설교하는데 이게 울어가면서 통역해. 통역을 보고 은혜를 받는 거야. 그 자매가 한 3시간을 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좀 마음의 위로는 좀 되긴 되는데, 메시지의 내용이 뭐였는지 아세요? 안식일을 지켜라. 왜 그런지 아세요? 외국인들이 하도 주일날 교회를 안 가니까. 나이지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 자기 자국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국에 오면 완전히 유흥 문화에 빠져가지고 토요일날 밤새도록 이태원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놀고 온갖 못된 거 다 배워갖고 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안 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2번째는 예수 믿어라. 그 메시지가 너무 평범하고 어쩌면 가장 베이직한 메시지인데, 이것 때문에 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까 생각하니까 더 가슴이 답답한 거죠. 하나님, 이 예배 어떡합니까? 제가 강대상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대상 뒤에 몸을 숨기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영안을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산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2층으로 나무가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는 2층으로 되어 있어요. 2층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강대상이 좀 높고, 하나님께서 눈을 떠도 감아도 제 뇌리 속에 보여주시는 장면이 뭐냐 하면, 영광의 구름이 2층 아래까지 쫙 덮여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전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느라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오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한 100명 정도 그 자리에 모이면 향기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충만하고 향기도 충만하고, 한 100명 정도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저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하실 줄 믿고 제가 섰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예수 믿어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보여주신 것은, 영광의 구름이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아멘하는 사람들에게 스파크가 디디지 그들에게 팍팍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참 특별한 환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인정하고 아멘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네. 말씀을 시작합니다. 한 30분 40분 정도 지났는데 외국인들은 무덤덤하게 그냥 앉아있어요.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지? 근데 한 15명 정도 되는 아프리카신 멤버들이 여기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울고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안식일 잘 지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예수 잘 믿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말씀 메시지의 내용에 상관없더라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통성기도를 시켰더니 아프리카실 멤버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 바닥에 그냥 막 기도하고. 외국인들은 맹숭맹숭한 거죠.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집회를 왔는데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들이 가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도체가 부도체에 들어가면 반도체가 되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뜨거워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통성기도를 마치고 밑에 울고 있는 우리 아프리카신 멤버들을 다 들어가라고, 저들을 놓고 기도해 주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팍한 그들의 심령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외국인들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그런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 하나가 있어요. 그 사진은 또 찍혔는데 사진에 찍힌 내용이 뭔가 봤더니요, 그분도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막 외국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뒤에서 덮쳤어. 막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그 친구의 특징은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지만 침도 많이 튄다 이거. 붙잡고 옆에서 막 기도하는데 그걸 사진을 찍었는데 쫙 근데 침이 이렇게 튀는 거야. 근데 외국인의 표정이 더 웃겼어요. 이게 사진에 찍혔어요. 집회는 40분 만에 끝났는데 기도 시간은 1시간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다음날 저희가 25인승 버스, 15인승 버스를 보내서 다 데리러 오려고 갔더니 외국인들이 집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집 주인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교회 같아요. 원래 그 시대가 아니면 전부 다 퍼져 자고 있는 시간인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 교회 갔어요. 저희가 감사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안 와도 좋다. 이 사람들이 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이후부터 저는 강대상에 설 때마다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걸 경험하는 것이 창조적 예배입니다. 두 번째, 창조적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보증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보증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보면요, 태초의 말씀을,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중간에 뭐가 낀 것처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전혀 상관도 없어 보이는 말씀이 딱 낀 것처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차라리 1절과 그죠? 뒤에 것을 이으면 더 자연스러울 것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왜 굳이 삽입구처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왜 이게 들어있을까요? 창조가 성령님의 보증하심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두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보증하심이 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조는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영광 중에 알을 품듯이 대기하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말씀을 실현하시고 이루어 주셨다.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여섯째 날까지 마치 알을 품던 어미닭이 때에 맞게 알을 부화시키듯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날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보이는 현실로 보증하셨다. 놀라운 파트너십이에요. 창세기 1장 3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게 하시고 그대로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말씀 선포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다가 그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되도록 역사하시는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이 늘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성령님이 보증하시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다르고, 이러한 과정이 지날수록 하루하루가 빛이 생기고 궁창이 생기고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10년 가득히 삶 가득히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고 채워지는 것, 그 살아있는 창조적 예배입니다. 에스겔서에는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언하라는 뜻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신으로 네가 말해라. 창조의 역사 중에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에스겔에게 맡기신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대언하라. 에스겔서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거기서부터 6절까지가 다 대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신저에게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좋은 설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 이 말을 대언해라. 예,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시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뼈들이 막 움직여지고 살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죠? 누가 하시는 일이죠? 성령님. 대언할 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9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 생기야. 여러분 생기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기운, 하나님의 성령을 향하여 대언하라. 성령님이 대언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먼저 누가 들으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들으셔야 돼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고 여러분들에게 구미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냐 이거죠. 성령님이 이것을 보증하실 만한 말씀이냐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 대언의 자리에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현상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한번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무슨 때를 말할까요? 하나님이 이때는 이 말씀, 저 때는 저 말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7월 15일 두란노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때에 무슨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에 맞는 메시지를 주의 종이 받고 때에 맞는 메시지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받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들으라고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힘내라고 아멘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 들으라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할 때 성령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때에 이거 하나님 주신 메시지였어요. 아멘하고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 때에 그걸 성령님이 들으시고 성령의 잉태가 일어났습니다. 종교적이고 하나님 없는 따분한 예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뭘 저렇게 찬양하고 막 울고 손 들고 찬양하고, 왜 저러지? 왜 저 목사는 자꾸 소리 지르고 빨리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길고, 왜 저러지? 종교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예배, 하나님 없는 예배는 이해도 가지 않고 세상에서 자꾸 무의미한 시간, 따분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식되고 말씀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고 그걸 마리아처럼 아멘하고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돌파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돌파. 예, 돌파는 첫째 날에서 둘째 날, 둘째 날에서 셋째 날, 셋째 날에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말씀이 이루어질 때마다 날이 넘어가는 거예요. 몇째 날까지 가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믿음의 성장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곳저곳 생겨나며 빈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향해 안정적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예배, 창조적 예배. 이번에 제가 한국에서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야기를 들었고 직접 만났습니다. 제가 사진도 봤어요. 얼마 전 암 완치 판정을 받고 짧은 머리로 그렇게 울며 울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린 자매, 한 20살 정도 됐는데요. 그 부모님도 만났어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암 완치 판정을 받고 지금 머리가 아직 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독일에 유학을 갔습니다. 청소년기를 독일에서 보냈는데 너무 피곤해서 병원을 갔어요. 갑상선도 붓고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 갔더니 조금 문제는 있지만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서 대충 진단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완전히 심해지고 통증이 너무 극심해지고 이 통증이 몸으로 퍼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통증이 괴로우니까 한국으로 급히 들어와요.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지금 이거 큰 병원으로 가서 MRI 찍어야 된다. 빨리 가시라고 해서 병원에서 MRI를 찍고 다 검사를 받아보니까 갑상선 암 말기, 게다가 이게 장기와 폐, 뼈에 온몸에 다 퍼졌어요. 이제 나이 20살. 병원에서 손 뗐습니다. 살 가망이 없다고. 너무 늦었습니다. 왜 진작 안 오셨냐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독일에서 공부하던 딸이 몇 년 만에 나타났는데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제가 그 암 진단받은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형광색으로 이렇게 사진 찍으니까 나타나더라고요. 여기부터요 다 퍼졌어요. 사진만 봐도 끝났구나.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의술로 안 돼요. 여러분, 누가 고치십니까?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매달리죠? 예배. 예배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리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암에 걸린 딸이 몸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정신은 살아 있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예배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건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있는 부모가 보기에도 안쓰럽고 무리인 것 같다고 몇 번 만류했지만 이 딸이 아니에요. 저 예배드리다 죽을 거예요. 어차피 저 죽어요. 근데 예배드리다 하나님 만날 거예요. 몸도 가누기 힘든 그때에 병원복을 그대로 입고 몸에 주렁주렁 뭘 달고 예배에 갑니다. 부모의 부축을 받고 예배에 들어갔습니다. 준비 찬양 전에 하나님 앞에 펄썩 엎으러졌어요. 일어날 힘도 없으니까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맨 뒤에서.
준비 찬양 때 온몸을 떨면서 있는 힘을 다해 찬양을 합니다. 말씀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귀로 들으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아멘 아멘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고 몸이 튼튼하고 일찍 올 수 있는데도 조금만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 계신 예배를 인정하기보다는 내 현실을 바라보고 예배 빠질 때가 많잖아요. 저는 그 자매 앞에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의 예배를 드리는 중 거짓말과 같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통증이 사라지고 붓기가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항암 치료 때문인가 생각을 했겠지만 예배 드린 지 얼마 되지 못해서 몸이 가뿐하게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중간 점검으로 MRI를 찍고 검사를 했는데 암이 반 이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건강한 몸을 주신 만큼 계속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완치된 사진을 딱 보니까 싹 깨끗해졌어요. 형광색으로 돌았던 그 모든 암덩어리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누가 고치셨습니까? 그 자매님이 어디서 고치셨어요?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리는 예배가 창조적인 예배입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께 새로운 장기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있는 것을 고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핸드폰에 저장된 암이 퍼졌던 사진과 깨끗하게 사라진 사진을 다 보여주십니다. 제가 그 딸을 만났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저는 그 자매가 고침받은 자매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정말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너무 이쁜 거예요. 제 눈이 거기만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자매가 고침받은 자매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실까요? 누군가에는 예배가 이렇게 생명이고 능력이고 창조고 변하고 돌파고 치료고 회복인데 여러분에게는 예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배가 어떻습니까?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코어 멤버들이 제가 공항으로 떠나오는 날 지난주 목요일이죠. 시간이 너무 바빠서 목사님이랑 식사도 한번 못했네요. 제가 점심 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후 3시까지 공항에 와야 되는데 점심 12시에 점심을 먹었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물회요. 물회. 토론토에는 물회가 없었으니까 물회. 안수 집사님 과거에 엄청나게 놀았거든요. 그래서 자주 술 마시고 해장하러 가던 겨울바다라는 강남의 횟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형 그러면서 다 알더라고요. 알지? 그래서 다 역시 아는 집을 가야 돼, 그죠? 그분이 이태리 명품 샵을 하시는데 강남에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같이 왔던 분도 명품 가방을 파시는 분인데 그분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분한테 물회를 얻어먹으려니까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물회가 한 사발씩 나왔어요. 전복 물회를 먹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물회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다들 사는 게. 물회를 앞에 두고 제가 대표 기도하다가 터지니까 나머지 두 분들이 다 터졌어요. 눈물 젖은 물회를 후루룩 먹고 그리고 커피숍으로 와서 얘기를 하다가 간증이 끝이 없어. 이분들에게 공통점은 뭐냐면요, 목사님 저도요 하루에 7번씩 아니면 8번씩 빚쟁이들한테 전화가 와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예배가 형식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설교한 마지막 수요일 전에 그 전 주일날 그날 1,500만 원을 메꿔야 돼요. 1,500만 원을. 그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없다고 하면 분명히 막 온갖 말을 하고 온갖 해코지를 다 할 수도 있을 텐데 불안한 마음으로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숨을 쉬고 살겠다는 거지.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나아갔더니 그분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숨쉴 구멍을 주시고, 하루하루 이분들은 예배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예배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가 형식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힘들고 각박한 이민 생활을 살아낼 수 있는데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예배가 형식이고 종교고 그냥 드리는 절차, 이런 예배는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창조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십니다. 우리 예배가 변화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이걸 배우고 왔어요. 힘든 삶을 살아내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로 이겨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예배가 창조고 생명이고 살아있는 실제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실제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능력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권사님이 예배 특송하러 나갔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뇌사 상태가 돼서 하늘나라 가셨다고. 제가 그 남편과 그 아들을 만나러 갔어요. 한참 나이인데, 나이도 젊으세요. 50대. 엄마와 아내를 잃은 그 두 분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 제가 선물 사가지고 위로하러 갔어요. 제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그 남편이 찬양을 하는데 펑펑 울면서 찬양하는데 제 뒤에서 딱 안았는데, 이분이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고 막 괴로워서 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서. 이분이 예배드리는 찬양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전처럼 똑같이 앞치마를 메고 국 퍼주고 있더라고. 집사님 괜찮으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괜찮다고. 이분에게는 진짜 예배가 생명이더라고요. 소망이고. 그 아들이 일렉 기타를 치거든요. 예배 때 그 아들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 다해 찬양하는. 엄마를 잃었잖아요. 얼마 전에 하나님 엄마를 데려가셨잖아요. 그런데 성가대 그리고 일렉 기타를 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지. 두 분은 정말 예배가 위로고 생명이고, 자기 아내와 자기 엄마가 지금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데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천국 소망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배가 그들에게 생명이고, 예배 때 진짜 하나님 만나고 현실보다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인정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텐데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가 말로 그동안 함께 드렸던 습관으로 하나님,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에 아멘 하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받던 시점이 열흘 전 한국에서 제가 있던 게스트하우스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처음 사랑보다 혹 지금 믿음이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다면,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 우리의 마음들이 조금씩 식어지고 있다면 오늘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은 계시는가?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가? 예배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실제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그 사람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예배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이 자리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현실의 상황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 손을 한번 높이 들어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오늘 예배의 마무리를 기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성령님이 카보드의 영광으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까? 이 시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믿습니까? 성령님이 그 말씀대로 아멘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 우리의 예배가 창조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성령님의 보증하심의 역사가 있는 예배, 우리의 심령과 삶이 변화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증하심을 보고 믿고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